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에게 손 내밀어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방어적인 측면의 어떤 강한 논쟁을 했었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제 실증적으로 교훈하시는 본문입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이 회당은 아마 가버나움 회당으로 여겨지고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이제 노출된 상태였고 또 유대 지도자들과 마찰이 불가피한 상태였어요. 그러한 점을 갈망할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은 참 용기 있는 결단인 겁니다. 자, 한쪽 손이 마비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손이 마르는 병이라는 것은 중풍병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이 서서히 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육이 중지가 되고 오그라드는 병. 그게 지금 손이 마르는 병이에요. 누가복음의 이 병행 구절에서는 이 손이 어느 쪽 손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른손이라고 써요.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마비되어져서 말라가니까 생활에 참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자,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자, 바리새인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해서 이제 자신들이 따르는 규례보다도 자기 자신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한 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서 보면은 안식일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밭에서 이 곡식을 자린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제 드러내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지금 고소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죄목을 찾기 위해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회당의 무리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금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신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는 행위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람들이 있는 한 가운데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로 그 사람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런 행위가
대적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하실 바를 아주 당당하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첨제 2번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 헤롯 왕 이 두 그룹은 원래 우호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헤롯 왕정과 로마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헤롯 왕은 바리새인들이 적대시대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헤롯 당원들과 협력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는 일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제 종교적, 정치적 반대 세력들과 아주 마주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위기 속에서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신 반면에 안식일을 끔찍하게 여기던 이 바리새인들은 원수와 손을 잡을 정도로 생명을 죽이는데 혈안되어 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의 고발 위협을 아시면서도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까? 왜 고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옳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 고발의 위협을 아시면서도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겁니다. 자,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고발할 틈을 노리는 이 대적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행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은가? 자,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책망이고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일은 악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 행위가 실질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생각, 이런 생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 고치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이 형식 논리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구약 율법 의식에 저촉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은 사실 선을 행하는 일입니까? 악을 행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병을 고칠 수 있음에도 안식일이라고 해서 고치지 않는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각각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동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위급한 경우에만 치료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매우 인위적인 규정. 이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것은 죄다 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손 마른 자의 병이 안식일에 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고치지 않으면 뭐 안 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병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다가 안식일에 행한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트집을 잡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 이유는 뭐였겠어요? 그들이 할 말이 있는데도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의 지혜로운 답변에 이 위세에 눌려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바리새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대한 어떤 편협한 해석으로 지금 연연하면서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공의로운 어떤 신적인 분노를 품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깊은 연민의 눈으로 또한 바라보고 계십니다. 탄식한다라는 것은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죠. 참 예수님의 치유 과정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딱 내미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손 마른 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순종하니까 회복하고 즉각적인 결과가 치유의 결과가 찾아오게 되죠. 자, 느낀다면 4번입니다. 안식일일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다고 판단하며 선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한 영혼에게 손을 내밀어서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 받기를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고 그러면서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등한시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고 시선을 의식하면서 생명 구하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손 마르지 않는 자를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뭘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악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정의하시는 악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악을 행하는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악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선과 악이라는 어떤 중간지대가 없으십니다.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에요. 선에 속하지 않으면 악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자라고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보고서 지나가는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참으로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 보고 지나가는 피해를 때로는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겠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연연해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또한 선을 행하는 일을 참으로 미루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영혼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와 믿음을 선택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다가오는 맥주절 감사절 기념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되는 수련회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